네, 오늘 10월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직접 아들도 될 수 있지만 이 잠언을 받는 그 유대인 중에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인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혹은 왕인 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의 젊은 사람들에게 친구 관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혼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야 할 사람과 특별히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뭔지를 가르치고요.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이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여자, 또 잘못된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결혼할 상대를 잘 고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는 법,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결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든 그 주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저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저는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러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의 책이든지, 창세기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심지어 이 잠언이든지 아니면 전도서든지 또 욥기든지 어떤 성경책도 그 성경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항상 어떤 주제를 다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 나의 계명,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내 말, 그 다음에 명철, 지혜,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십계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라.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4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종종 서부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에 보면 서부의 그 서부시대 서부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그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또 석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쏟는 그 정성을 보면, 그 영화에서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은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금을 찾는데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자, 5절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슬쩍슬쩍 보면요, 하루에 한두 구절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혹은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가 또 덮어놨다가 한참을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냥 성경 자체는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을 구하듯이, 금을 찾듯이, 그렇게 광부가 막 은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의 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꿈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가운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간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차선책과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입에서 내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반절에 보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저 8절에 보시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이 정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으며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예비하셔서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것으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가까이 계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을 알면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직이 뭔지, 곧 모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10절에 보시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쌓여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지식이 내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나에게 생겨나고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어디서 무너지냐 하면 정의롭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게 어떤 삶이었든지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키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서 망가집니까? 장관 나왔다가 대통령 나왔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관들 얼마 전에 그 조국이라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2019년도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느냐? 나 안 한다. 왜 그러냐? 그분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내가 그거 장관 선택했다가 우리 가정이 지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은 감옥에 가 있고 자기 딸은 의전원 졸업했는데 지금 그 취소될 위기 가운데 있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장관만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느 정도 유지는 됐는데 그 장관 나왔다가 지금 완전히 자기 입으로 그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그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직이 뭔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첫 번째, 친구 관계를 잘 하도록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건져주신다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하는 그 길에 들어서면 같이 망할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게 만들고 함께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찔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혹은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순간은 없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결정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렇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16절에 보시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음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깨어버리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음녀, 여기서 말하는 이방계집,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말로 호리는데요,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요. 이런 명철을 주신다고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를 맛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방법,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치 은을 찾는 사람이 금을 찾는 사람이 금광을 캐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잘못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여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배우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결정 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